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란이 있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질병이 가득 차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항상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이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거슬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건만, 이 모든 것을 다 잊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살게 하시고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리 잡고 우리 생각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암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주의 예언하신 말씀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응답됨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깨달으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을 주사오니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주셨사오니 아주 고귀한 일에 쓸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렇게도 소중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건강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밝은 총명을 주셨사오니 이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 소망의 식구들 그 어디에 있든지 이 새벽 5시 반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이의 자녀들도 한평생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새롭게 헌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는 일꾼들,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섬기든지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이해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서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 소속히 그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할 분들은 그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하소서.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거룩하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한 구원과 내 뜻대로 사는 자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을 그 가정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가 금년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라든가 아세안 게임, 그리고 지방자치제나 혹은 대선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 주여 이 민족을 향하신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차원에서 온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잘 맞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를 지명하여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지도자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존경하며 목자가 양을 따르듯이 또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부역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 비참한 저지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간의 도리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같이 계셔서 굳게라 질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이나 악한 사람들의 생각 다 몰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화 그 북한 땅에도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마감되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북한을 열고 평화를 정착하는 아름다운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에 깨설 수 있게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에 있는 분들과 시험당한 가정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에 은총을 도하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습다는 구유와 파고 망대를 지고 농부를 줄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이 서로 고추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농부를 보내니 저희가 상을 잡아 때리고 끝쳐내거늘 다시는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많은 종들도 혹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나가는 자들이라 제으로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에게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저희가 성경에 건축자재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얘가 예수를 이 비유를 길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답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기약이 가까워 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기 종말적으로 주신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지만은 그 속에 담아있는 뜻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셨습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것도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낮춘 것이다.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책을 꾸미고 그것을 지금 그쪽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았구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또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자기들을 가르쳐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회개밖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들이 취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요. 예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러질 못했고 완악해져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비유는 간단한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 않은 역사를, 인류의 온 역사를 여기 집약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구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많습니다. 그 요점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창조주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저 어쩌니 우연하게, 자연하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목적이 있고요. 역사 속에, 이 모든 역사 속에 도덕성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도덕성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 자기 행위에 대하여 창조주로부터 자기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건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창조주가 우리를 내실 때 우리의 인간의 속성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도덕성이 있고 또 도덕적 심판을 받고 있다. 바로 심은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휼을 베풀면 어떤 일이든지 궁일로 돌아오고, 구약성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식물을 물에 뿌리라, 물에 던지라, 그러면 돌아오리라 그러세요. 물에 던지라. 마치 물에다 씨를 뿌려고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어제 아침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참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지금 지난번에 이 탈북자 중에 이 25명이 거기서 탈출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데 많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데려가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코를 꿰었다 그러잖아요. 예? 설사줄로 사람의 코를 꿰가지고 줄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은 들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국 사람 하나가 여행하다가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줌으로 지금 신문에 난 걸 보았습니다. 전에는 이 솔 꿰고 또 발을 꿰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설사줄로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있지만 코를 꿰었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잔인한 일, 이런 비참한 일, 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또 창조 속에 도덕성이 있어요. 그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무자비한 행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요. 공연히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도를 거두자는 거죠. 포도를 거두기 위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걸 새로 주었다. 이제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농사를 합니다. 이 포도원에서 농사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건 내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여기서 농사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건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내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고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근본 잘못된 의도가 이건 내 것이라. 아니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 만든 포도원을에서 일하면서 이 포도원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농부가 이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은 모든 이 땅은 다 왕의 것입니다. 나라의 것이고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토지세라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왕에게 토지세를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하게 되면 토지세를 바칠 때 밀은 10분의 1, 포도는 5분의 1입니다. 이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고요. 또 장사를 해서 어떤가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소득을 얻게 되면 100분의 1.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어찌 이 땅에 산다고 하면 그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남자는 4살부터 65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까지입니다. 그 나이에 속한 사람은 다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을 냅니다. 그건 빈부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국민이면 다 내는 국민의 세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이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고 비로소 이 소유권이, 이 토지 사용권이 내게 오지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권, 토지 자체는 전대까지나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나라의 것이요. 또 옛날로 말하면 왕의 거요. 그리고 토지 자체의 매막권을 놓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내가 임시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이 세를 바치고 있는 동안 내 것입니다. 당연히 바쳐야 하고 마땅히 바쳐야 하고 바치지 않을 때는 소유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용권도 빼앗기는 것이고 그걸 잊지 말아요.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이 이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빌려온 물건도 내 거 아니죠. 어디까지나 빌려온 물건인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내 것 같대요. 또 빚도요. 빚이라는 건 내가 빚질 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이것만 좀 빌려주시면 얼마만 좀 빌려주시면 그죠? 4월 안에 갚겠습니다. 뭐 그냥 처음에 얼마나 고맙게 빚을 집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지나가면 못 갚는데요. 1년 지난 다음에 갚을 때는 꼭 생돈 주는 것 같아요. 내 돈 준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빚이란 제때에 갚지 않으면 못 갚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나야 완전히 내 거 되고 말았어요. 갚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를 가든 내 거 아닌 건 내 거 아닌 거죠. 10년이라도 남의 집은 남의 집이지 어디 내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방법으로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어요. 능욕을 했어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거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다 죽였어요. 이래 욕하고 저래 능욕하고 저리 구타하고 죽여서 밖에 내버리고 이랬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낸 종을 핍박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와서 말씀하시고 종교성을 도덕성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게 우리 귀찮고 거추장스럽다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유명한 니체의 말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죽여라. 그래야 네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 우리 양심의 가책이 뭡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보이지 않는 선지자, 양심이 우리 속에서 가책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죽이려고요. 양심의 가책을 죽이는 행위가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댄스홀에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양심의 가책을 지워버리려고, 극복해버리려고, 억누르려고 그 몸부림을 지거든요. 그거 다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를 찾아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양심, 순종하지 않고 양심을 지워버리고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죠. 이 주인은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면 될 것이다. 아들은 그 주인을 대신하는 거니까 아들을 보내면 순종하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했다. 이건 예수님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계속 선지자가 왔고 이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왔다. 아들은 순종하리라 했는데 저들이 생각합니다. 이젠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 이건 상속자다. 요거까지만 죽이면 끝이다. 왜요? 딱 길이 하나 있죠. 저들이 생각한 것은 주인은 나이 많으니까 저분은 저절로 죽을 거고 아들까지만 죽이면 더 보낼 사람이 없다. 이거. 더 보낼 사람이 없고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들까지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 당연하죠. 다시 와서 이 포도원 일하는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아들을 죽인 농부를 가만두겠습니까? 다 진멸하고 다시 질서를 잡아서 다른 착한 농부에게 새로 주게 될 것이다. 새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옛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소토화시키고 이 귀한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주었어. 그래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때 한번 요수아라고 하는 유대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배척을 했고 당신네들이 이방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볼 때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래요.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런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 포도원이 본래 유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리 배척함으로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방 사람에게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 그림 보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온 인류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뭐 긴 많은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비로운 진리를 성경 속에서 풀어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거 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조각품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어야 돼요. 조각하더지만 건축자들이 쓰다가 못마땅해서 실수해가지고 깨버렸어요. 버린 돌이요. 그 버린 돌 모양새가 나쁘지만 그걸 쓰다가 다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만들어. 이 기초공사 하는데 기둥을 세우는 그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 한국에서 버린 돌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여진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신비로운 것이에요. 너희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방인의 종교가 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참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버린 예수를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자기들이 가르친 줄 알고, 자, 이제는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 잡고조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1차적으로는 갔습니다만은 예수를 어두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저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를 핍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